망공스님은 세 차례에 걸쳐 스승인 경허스님에게 깨달음을 검증받았습니다. 경허스님은 두 번이나 망공이 이룬 깨달음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깨달음으로 가는 길은 그만큼 힘들고 힘든 일이지요. 전장함에서 온양의 본국사로 거처를 옮기면서 망공스님의 용맹정진이 비로소 시작됩니다. 두 해가 지난 어느 겨울밤 서쪽벽을 마주한 망공은 눈앞에 있던 서쪽벽이 사라지고 텅 빈 허공이 되는 상황을 체험했습니다. 벽이 유리로 변하면서 밖에 있는 모든 것이 보였습니다. 말로 표현하기 힘든 충만감을 느끼며 망공은 방을 뛰쳐나와 큰 스님을 방문했습니다. 본성을 깨달았다는 망공의 말을 들은 큰 스님이 우주의 본질이 무엇이냐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망공은 지붕과 벽을 보니 아무것도 없다며 자신은 아무 것에도 걸림이 없다고 외쳤습니다. 그 순간 큰 스님이 막대기로 그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망공이 악소리를 지르자 그는 이제 걸림없는 것은 어디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망공은 움찔했습니다. 불이 죽은 망공에게 경허가 지금 진리는 어디에 있느냐고 다시 물었습니다. 망공이 모르겠다고 하자 경허는 요즘 붙잡고 있는 화두가 무엇이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망공이 말했습니다. 만법이 하나로 돌아가는데 이 하나는 어디로 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하나를 너는 이해하느냐? 망공은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환상에 빠졌던 게지요. 경허는 다음과 같은 가르침을 내렸습니다. 모르는 마음이 진정한 스승인 법이다. 오직 모를 뿐을 언제 어디서나 간직하면 곧 깨달음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망공은 제자리로 돌아가 경허가 말한 오직 모르는 마음을 지니고 3년을 수행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연보를 하며 종을 치는 순간 망공은 마음이 섬광처럼 번쩍 열리는 느낌에 빠졌습니다. 기쁜 마음에 그는 법당에 앉아있는 스님을 발로 차며 외쳤습니다. 드디어 깨달았어. 이 우주는 하나요. 나는 부처이고 나는 하나요. 이듬해 망공은 경허가 마곡사에 있다는 걸 알고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서로 깨달았으니 스승이나 자기나 똑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첫 번째 스승을 외변할 수 없는 마음에 옷깃을 가다듬고 절을 올렸습니다. 자신감이 흘러넘치는 망공을 그윽히 바라보던 경허가 물었습니다. 깨달은 게 사실이냐? 그렇사옵니다, 스님. 하면 등에 있는 이 물건은 무엇이냐? 토시이옵니다, 스님. 그럼 이것은 무엇이냐? 부채이옵니다. 그러면 묻겠다. 이 부채와 토시는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토시가 부채이고 부채가 토시입니다. 경허는 미묘한 눈빛으로 제자인 망공을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 더 확인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유한석인 제하루의 뜻을 아느냐? 눈 달린 돌사람이 눈물을 흘린다는 뜻이옵니다. 그것 말고 또 다른 뜻이 있을 터 그 뜻을 말해보아라. 망공은 턱 숨이 막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깊이 고개를 숙이며 잘 모르겠다고 답하는 제자를 향해 경허는 준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뜻도 모르면서 어찌 토시를 부채라 하고 부채를 토시라 하는 것이냐. 만법이 하나로 돌아간다는 화두는 진척이 전혀 없구나. 새 화두를 내려주겠다. 묻자화두다. 어느 스님이 개에게도 불성이 있느냐고 묻자 조조 스님은 뭐라고 대답했다. 이 뜻을 스스로 깨우쳐 보아라. 새 화두를 내린 경허가 떠난 후 망공은 다시 토굴에 들어가 용맹정진을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도 화두를 깨칠 요량은 생겨나지 않았습니다. 화두를 풀고자 하면 더욱더 복잡하게 엉키기만 했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이 정진을 가로막자 망공은 토굴을 나와 부석사로 향했습니다. 스승 경허를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스승을 만난 망공은 곁에 머물며 참고하고 싶다는 허락을 구했고 경허는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스승을 좇아 범어사에서 여름 한철을 참선 수행한 망공은 통도사배분함에서 묻자화두를 들고 홀로 정진하던 어느 날 새벽 범종소리가 울리며 사방이 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희열감이 온몸을 감싸더니 이내 자신을 옥죄던 것들이 단숨에 풀리는 자유로움이 몰려왔습니다. 망공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경허 스님을 향해 삼배를 올린 후 마음 깊은 자리에서 울리는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요한 밤 밝은 달을 보고 도를 깨닫기도 하며 새벽 검정 소리에 도를 깨닫기도 하며 멀리서 들려오는 닭 울음소리에 도를 깨닫기도 하며 이웃집 아기 우는 소리에 도를 깨닫기도 하며 큰 스님 법문에 문득 도를 깨닫기도 하니 좋은 인연 따라 머리머리마다 도를 깨닫지 못할 곳이 없구나. 싱그러운 광명이 하늘도 덮고 땅도 덮고 밤도 없고 낮도 없는 광명의 세계를 이룬다 하나 망공이 하는 바는 그렇지 아니하니 터럭만치도 밝음이 없고 터럭만치도 어두울 것이 없구나. 망공스님처럼 하남스님 또한 경허스님을 스승으로 득도했습니다. 하남은 청암사에서 금강경을 강론하는 경허스님의 모습에 매혹되었습니다. 곧장 경허를 찾은 하남은 자기 눈을 뜨게 해달라고 청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경허가 말했습니다. 두 눈을 뜨고 있으면서 다시 또 눈을 뜨게 해달라니 어리석기 그지없구나. 이렇듯 두 눈을 뜨고 있어도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소를 타고 앉은 사람이 어찌하여 또 소를 찾고 있느냐. 금강경에 실린 사구계를 들어보아라. 무릇 형상이 있는 것은 허망한 것이니 만일 모든 형상이 있는 것이 형상 있는 것이 아님을 알면 그때 열애를 보게 될 것이니라. 이 말을 듣자마자 하남의 마음 깊은 자리에서 거대한 물결이 일렁했습니다. 곧장 경허를 따라 나선 하남은 해인사 선방에 들어가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내 전등록을 읽다가 큰 미혹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이 책에 실린 석두와 약산의 선문답을 도무지 풀 수 없었습니다. 한가로이 앉아있는 약산을 보고 스승 석두가 거기서 무엇을 하느냐고 묻습니다. 약산은 곧장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답합니다. 일체불이 곧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이 구절을 하남은 도무지 타파할 수 없었습니다. 경허가 만행을 나간 터라 하남은 의지할 스승도 선지식도 없이 홀로 이 화두를 탐구해야 했습니다. 동도다조실로 5년을 지내는 와중에도 하남은 이 화두를 타파하지 못했습니다. 발심에서 원이 무뎌졌는지 망상과 졸음, 혼침과 산란이 시도 때도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근기를 발휘해야 할 때가 왔다고 하남은 느꼈습니다. 하남은 일체불이 화두를 타파하지 못하면 죽는 게 낫다는 신념으로 정진하고 또 정진했습니다. 두미산 서림사에 있는 우두암으로 옮겨 용맹정진을 계속했지만 화두를 깨치는 일에는 진전이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더욱 큰 미혹에 빠져 더 깊은 무명에 빠져들 뿐이었습니다. 시간은 흘러 봄이 가고 여름이 가고 가을이 되었습니다. 하남은 한마음으로 참고하고 또 참고했습니다. 가을이 가고 매서운 바람이 부는 어느 겨울날 부엌에 불을 지피던 하남은 호련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불을 지피듯 진리의 빛이 타올랐습니다. 어떤 미혹도 스며들 수 없는 깨달음이 마음 깊은 자리에서 올라왔습니다. 거센 비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을 빛기둥이 찬연히 빛났습니다. 눈앞을 환히 밝히는 대광명의 노래를 아래에 적습니다. 부엌에서 불 지피다 호련히 눈 밝으니 이로부터 옛길이 인연 따라 분명하네. 만일루가 닮아 스님이 서쪽에서 오신 뜻을 나에게 묻는다면 바위 밑 샘물소리 젓는 일 없다 하리. 묘양산, 금강산 등에 있는 여러 암자에 머문 하남은 서울로 내려와 봉은사 조실로 머물기도 했습니다. 국권을 일본에 빼앗긴 상황에서 조선불교 또한 외색불교의 영향 아래 들어갔습니다. 대처승을 인정하는 일본 정토정이 흘러들면서 조선불교의 순수성이 퇴색되었습니다. 승려들은 공공연히 아내를 맞았고 절마당에 여인들의 속옷이 널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하남은 서울을 떠나 산속으로 들어가야겠다는 마음을 먹었습니다. 차라리 정고에 자취를 감춘하게 될지언정 삼춘의 말자라는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을 남기고 하남은 오대산 상원사로 들어갔습니다. 이후 입적할 때까지 단 한 차례도 산문을 나서지 않았습니다. 타락한 불교를 멀리하고 청정불교를 소호하려는 의지를 서울을 떠나는 일로 표출한 셈입니다.
오대산에 거하면서도 아남은 서신을 통해 경허의 수제자인 망공과 법거량을 나누었습니다. 법거량은 도반끼리 깨우침을 나누는 일입니다. 망공은 오대산으로 들어간 하남을 직접 찾아가 한 소식을 묻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상원사를 찾은 망공을 하남이 배웅할 때였습니다. 망공이 문득 하남에게 돌멩이 하나를 던졌습니다. 하남은 주운 돌멩이를 인해 개울 속에 던져버렸습니다. 이를 보고 망공이 다음과 같이 읊조렸다네요. 이번 행로에는 손해가 적지 않구나. 손해라는 말의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망공이 던진 돌멩이를 하남은 개울에 던졌습니다. 하남은 망공이 돌멩이를 던진 까닭을 따지지 않았을 테고 망공 또한 하남이 돌멩이를 개울에 던진 까닭을 따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두 스님의 스승인 경허는 이 상황에서 어떤 행동을 취했을까요? 동념을 부수는 데서 선사들의 행동이 시작됩니다. 동념으로 선사들의 행동을 판단하면 그 무엇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선사들은 그렇게 우리를 새로운 세계로 이끌고 있습니다.